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한 주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요약해서 사무엘 스마일즈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나의 삶이 결정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무엇이지요?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바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증언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면 우리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 인생의 변화는 그러면 결국에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생각과 태도를 바꿈으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주제를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소주제는 생각에도 법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도 법칙이 있다. 자연에도 법칙이 있는 것처럼 생각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있어요. 생각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칙,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고 바울은 표현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여러 다양한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과 어떤 생각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해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무슨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이. 그리고 그 결국에는 생각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따라 사망에 이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따라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칙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어요. 결국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 사망과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된다? 생각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고 좌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탄도 다양한 방법으로 어디를 공격할까요?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육신적인 생각을 하도록 유혹하고 집요하게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공격해요. 마음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거든요. 수도입니다. 사령부입니다. 실제적인 물리적인 세계의 전쟁에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에서도 수도를 점령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중심이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집중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공격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주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좌우되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사탄이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결국에 한 인생을 파멸시키고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유다의 생애에서 단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분을 팔아넘긴 것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팔아넘기는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생각을 누가 공격했는가? 누가 그 유다의 생각을 사로잡았는가? 사탄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칙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원수가 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립되고 대척점에 있는 그 생각을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생각을 넣었다 해서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 그 생각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사탄이 그의 마음에 넣어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거부하지 않을 때에 사탄은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거부하지 않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발판으로 해서 그 영혼 전체를 사로잡고 장악하게 됩니다. 그 단계가 유다의 생애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 조각을 그에게 주었을 때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는데 그 생각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의 몸과 희생을 상징하는 떡 조각을 받고도 유다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장악할 수가 있었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에서 어디로 연결되는가? 사탄이 완전히 장악했어요. 사탄이 장악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유다가 사탄의 그 모든 유혹과 부추김을 거절할 수 없이 완전히 굴복되고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표현의 의미가 돼요. 27절에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장악합니다. 그럼 이제는 유다는 자신의 저항 의지를 상실하고 이제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따르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나갔어요. 행동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갔는가? 예수님을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중요한 현장을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칙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했을 때에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유다의 운명의 마지막은 처음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그 영혼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나가서 예수님을 넘기기로 그들과 거래하고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의 결국은요, 죄와 사망의 법칙을 따라 산 사람의 결국은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유다의 운명은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명확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된 것을 알고 나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와 사망의 법칙에 의해 사망임을 단적으로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행동의 행동의 근거가 이성에 의해서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감정이 격동되면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어요. 감정이 휘몰아치는 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동한다 하는 것은 감정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학력이 고학력이든 저학력이든 신사, 숙녀,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빈부, 기천, 남녀노소, 아랑곳 상관없이 감정이 격동되면 사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행동하게 돼요. 행동의 기본적인 요소는 감정입니다. 근데 그 감정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에 영향을 받는 것이 감정이고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교회정은 5권 310페이지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진술을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의 법칙에 맞는 생명의 생각을 했으면은 그러한 감정이 생겨서 행동을 하게 되고 도덕적 아름다운 긍정적인 품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품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그러면서 그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과 감정을 제재하지 않기로 작정한다면 그대들은 악한 천사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고 그들을 불러 그들의 지배를 자초하게 된다. 그대들이 상상력에 굴복하고 그대들이 생각이 의심과 회의심과 불평의 길을 따르도록 허용한다면 그대들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될 것이며 그대들의 생애도 실패로 입증될 것이다 라는 중요한 진술을 남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유다의 경우가 바로 이 말씀에 적합한 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둘 때, 방치해 둘 때에는 그것을 악한 천사들이 그러한 사람을 장악하게 되고 악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게 되고 결국에 부정적인 의심과 회의심과 불평의 길을 따라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교수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사소한 생각이라도 두뇌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흔적을 남긴다. 그냥 스치는 생각, 그것이 아주 짧은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사소한 생각이라도 반드시 우리의 두뇌에 흔적을 남긴다고요. 그리고 그 생각의 흔적은 성격과 얼굴 표정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복수에 대해 집착하거나 정오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 뇌에 그것이 새겨지게 되고 얼굴의 표정까지도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얼굴이라 하는 말의 우리말의 의미는 을의 꼴이라는 뜻입니다. 을이라 하는 것은 정신, 내면을 이야기할 때 을이라 그래요.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얼굴에서 을은 우리 내면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꼴 하면은 이름 그대로 모습, 형상이라는 뜻이. 그래서 얼굴이라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이 얼굴에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얼굴은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의 모습, 꼴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 얼굴에 그렇게 나타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부정적인 얼굴의 모습으로 꼴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하버드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사소한 생각이라도 두뇌의 구조를 변화시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근데 우리는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살아왔어요. 신문을 봐도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뉴스를 들어봐도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영화나 드라마도 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다 죄와 관계되는 부정적인 이야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 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실상을, 인간의 현 주소를 여과 없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얼굴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좋은 일과 아름다운 일과 긍정적인 일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보다 온갖 죄들이 난무하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 당시에 사람들의 실상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가득 넘치는 것과,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니까 그 생각이 악한 말로, 악한 행동으로, 악한 삶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불신하고 저항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생각에서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악한 생각,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이 노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 죄와 사망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결국은 죽음이었기에 노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사망으로 그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행태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에 유다가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마쳤던 것처럼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 최후로 이 노아 홍수에 의해서 최후를 마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외 없이 육의 생각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에 그와 같은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최후의 멸망의 운명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육의 생각은 죄와 사망의 법칙에 의해서 멸망하고 만다면 우리는 그 전체를, 그 멸망당한 사람들의 전체를 뒤밟는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라 하는 거예요. 영어로 ca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can, 할 수 있다 하는 조동사도 되지만은 can, 깡통이라는 뜻도 있어요. 깡통.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깡통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 말아요. 깡통 인생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학자 가운데 히로야마 시게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뇌내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뇌내 혁명이라는 책에서 이 시게오 박사는 이런 주장을 해요. 근심과 걱정과 분노, 불안 등의 마이너스 사고는, 생각은 뇌 속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그 공포는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 이러한 물질들은 무서운 유독물,
독극물과 같아서 모든 만병의 근원, 원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플러스 사고, 긍정적인 생각은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는데, 이 베타 엔돌핀은 우리에게 젊음을 유지시키고 심지어 암세포까지도 먹어치운다고 했습니다. 플러스 사고, 긍정적인 생각은 순식간에 우리 몸에서 모든 질병과 세균과 곰팡이균들을 제거하고 제압하고 잡아먹는 양약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우리의 심령의 근심은 부정적인 정서잖아요. 뼈를 마르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고요.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대 과학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다 그거예요. 많이 있어요. 시간을 지켜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 지킬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지킬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서 빈틈없이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는가? 부정적인 생각과 죄악적인 생각과 모든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칙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물샘틈 없이 경계하라는 거예요. 빈틈없이 지키라는 거예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좌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본래의 마음은, 우리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래의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입니다. 순수하고 거룩하고 고상하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파괴되고 깨어지고 오염된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부정적으로 꼴지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치유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통치자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망가진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이요, 악한 마음이요, 망가진 마음이고 오염된 마음이요, 더럽혀진 마음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이요, 대항하는 마음이요,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미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을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아름다웠고 영원하고 고상하고 생명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히브리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제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어요. 거룩한 형제들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엘렌 화이트는 1895년 편지 19에서 이런 중요한 표현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 생각. 아침에 눈을 뜰 때의 첫 생각이 그대의 영생의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아멘. 하루의 일과가 마치고 마지막 잠들기 전에 생각해야 할 분, 예수님입니다. 아침에 의식이 돌아와서 눈이 뜰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우리의 생각의 종류가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희망적이고 생명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에도 법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과 생명과 성령의 법칙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고 사망으로 끝나 버립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영의 생각으로 영생과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인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영생과 행복과 평안의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긍정적인 인생이 되도록 긍정적인 운명의 소유자가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미 우리 속에 계신 거룩한 영이시여 부정적인 생각이, 죄악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대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함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기대하는 생명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뀌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